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저희가 15절에서 17절 말씀만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존과 생명의 그 사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존과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큰 비,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크게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 인간의 수명의 변화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죠. 홍수로 인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수증기들, 이러한 그런 수증기층이 붕괴되어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고도 높이 올라가면요, 어디에 노출된다고 하죠? 이 방사선,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지 마세요.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 자외선을 비롯한 정말 우리 피부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방사선들로부터 인간이 이 홍수 이후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견해도 있고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수명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과 홍수 이후의 인간의 수명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많이 줄었거든요,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보통 800살, 700살, 900살 이렇게도 나오는데 홍수 이후에는 점점점 600살, 500살, 400살 이렇게 점점 줄면서 나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죠. 어쨌든 그러한 변화가 있었고 인류의 어떻게 보면 멸망을 가져올 뻔했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 중에서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러한 건짐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평소에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그의 심성이 매우 착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건짐을,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경이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건짐과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행.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walk with God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노아가 유독 마음이 심성이 착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독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건짐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편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걷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Walk with God. 하나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 걸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법칙은요, 노아의 때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하다고 해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실수하고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편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때로는 부족하여도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장아장 그 부모의 손을 잡고 갈 때 아이가 넘어질지라도 부모가 다시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켜 주듯이,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울고 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달래주며 함께 걸어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받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분을 순종하는,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는 바로 이런 삶을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상하고 매우 기이한 명령이었습니다. 보통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 물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강가나 인근의 지역에서 방주를 만드는 데 비해 노아는 이 방주를 산 중턱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방주,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미국 켄터키주에 이러한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만든 모형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언젠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약 135m, 축구장보다 더 크죠.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보통 한 4층, 5층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주를 하나님이 축구장 길이의 그런 높이는 이런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산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노아를 보면서 쟤는 도대체 뭐 하면서 사는 거냐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지만 우리가 앞선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의 이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끝까지 순종한 노아에 의해서 이 방주가 완성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행되어지게 됩니다.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잠겨 죽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죠. 왜 그렇죠?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그들이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마냥 좋고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 바로 생존의 삶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사는 삶, 생존의 삶, 방주에서의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생존만이 전부인 삶이죠. 바깥에서는 사람들, 물에 잠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40일 동안 종일 세상에 내리는,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빗소리, 물소리,
나중에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소름 끼치게 적막하고 고요한 그런 소리 가운데서 매일매일 노아는 방주 안에서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던 것이죠. 새로운 것이 없는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아침에 눈 떠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있어서 이러한 방주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그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어떤 보람,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것보다는 슬프고 때론 우울하고 나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까지도 짊어진 채 그 고통과 아픔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사는 삶,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매우 단편적으로 짧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대. 그리고 노아가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주셨대.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노아가 겪어야만 했던 이러한 생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0일을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네, 이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150일 동안 물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8장 3절 말씀 시작. 이 땅에 있던 물들이 150일 동안 천천히 땅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8장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물이 잠기면서 또다시 41일 후에 노아가 창을 엽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죠. 아직 노아는 방주에 있는 상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잘 계산하고 계셨죠? 네. 성경이 말하는 노아가 겪어야만 했던 이런 생존의 삶의 시간들,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고 120일 동안 땅이 물에 잠겼고 또 150일 동안 그 물이 서서히 빠졌고, 그런 시간들을 다 더해보면 대략적으로 며칠이 나오냐면 약 378일 정도 되는 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378일. 오늘날 우리의 그런 시간의 기록을 따져도 1년이 좀 넘는 시간이죠. 여러분, 노아는 이런 생존의 삶을 그냥 단편적으로 짧게 보낸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한 해의 시간을, 그 조금 넘는 시간을 꼼빡없이 그냥 방주 안에서 생존의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 작년에 나눔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2025년이죠. 올 한 해 저에게는 너무너무 안 좋은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한 해가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새로운 2026년이 오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그 한 해가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런 소원을 얘기하셨을까요? 생각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그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아의 삶을 보니까 그가 보냈던 이러한 삶의 시간들과 그 성도님의 고백이 오버랩이 되면서 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존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삶에서 좀 좋아질만 하면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사건들이 터지고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생존의 삶이 노아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보면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셨던 이러한 사람들 마찬가지도 이러한 생존의 삶을 저마다 다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숨 쉬며 오늘 하루만을 좀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버티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생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신자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 이 권념하시다라는 표현이 좀 어렵죠. 이 권념하시다라는 말의 원어를 의미를 보면요, 새기다. 그냥 단순의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뭔가 표시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외면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권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념 때문에 이제 노아, 그러한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의 삶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잘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11절 시작.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해버리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뭡니까?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생존의 삶, 때로는 재앙의 때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한 재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계획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노아, 그 가족들, 그들을 권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땅을 향한 그분의 분노와 심판을 멈추십니다. 전도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때와 시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한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마음이죠. 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마음,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노아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9절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했던 순간순간 도저히 언제 끝날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졌던 방주 안에서의 생존의 그 시간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그 안에서 소망했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견뎌야만 했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의 집약체가 어디입니까? 노아에게 있어서는 방주라는 것입니다. 방주. 근데 그 방주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고통의 그 방주로부터 언젠가 때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오라. 노아야, 때가 되었다. 이제 나와라. 그 방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삶을 맞이하게 된 노아. 생명의 삶이란 이러한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굉장히 답답하고 속박되는 삶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그러한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러한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 삼중 축복이라고도 말하죠.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케 되는 것. 이러한 삼중 축복, 이 최초의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인간, 사람인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죠?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나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그러한 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약속을,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은 이제 끊어진 것 같아.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시고요. 나의 생각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삶이 주어졌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경험했던 방주 안에서의 그러한 생존의 삶과 이제 그가 방주로 나오게 된 그런 생명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무언가 한 가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생존과 생명의 그 사이
예배입니다. 예배.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본문 20절 22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아멘.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생존과 방주를 나온 이 생명의 삶,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생존과 생명 그 사이에 위치한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노아가 단을 쌓은 것, 그분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저 매일매일 그냥 매주마다 때가 되어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형식 가운데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예배의 의미일까요? 안 드리면 벌 받고 빼먹으면 혼날 것 같고 단순히 그러한 것이 예배의 의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연결.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생존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원리와 법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준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예배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배의 원리,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선순위. 예배는요, 우선순위의 원리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예배는요, 그가 방주에 내려서 얼마 만에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겨우 땅을 밟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야 이러면서 예전에 훈련소에서 제가 화생방 훈련 받은 기억이 있는데 화생방 훈련에서 이제 들어가서 방독면을 쓰지 않습니까? 방독면을 쓰고 가스가 그 안에서 막 나옵니다. 거기 있는 조교가 이제 방독면을 벗으라고 하죠. 그럼 다들 막 두려워서 벗기 싫어해요. 근데 막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벗으라고 합니다. 벗습니다. 벗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막 눈과 코가 막 따갑기 시작하고 그냥 막 콧물 줄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라고 합니다. 버텨! 나가지 마! 어떤 애들은 막 갑자기 막 벽에 가서 막 벽을 긁고 막 나가려고, 탈출하려고. 진짜 아비규환입니다, 그때 보니까. 근데 어쨌든 막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이 탁 하고 열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가! 그럼 막 달리면서 이제 손을 뻗으면서 마치 감방에서 자유를 얻은 죄수처럼 손을 막 이렇게 뻗으면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면서 이 몸에 묻은 그 가스들이나 그런 최루탄 가스들을 다 이제 씻어내죠, 바람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으아! 말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요. 진짜 가관일 겁니다, 아마 멀리서 보면 그거를. 근데 노아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서 시간 보내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와라 노아야 하신 거예요. 방주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노아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 시간을 막 뛰어다니고 정말 막 가족들이랑 막 부둥켜 안고 울고 파티 열고 땅을 막 밟으면서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즐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가
내려서 가장 먼저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짐승을 그가 취하여서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 예배했다. 노아라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그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그의 가족들과 즐기는 것보다, 그 자신 스스로가 위로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그에게 있어서 1순위는 그 자신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노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마, 남편 사랑하지 마, 자식들 사랑하지 마, 아내 사랑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1순위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나 자신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원리를, 원칙과 법칙을 말씀해 주셨죠. 신자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과 법칙,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축약해서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와 너의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법칙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선순위라는 것을 있어야 된다는 것. 성경은 사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신자에게 있어서의 최우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마도 이러한 믿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거는 먼저는 하나님이라고. 미안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신앙에 따라서 얼굴이 막 울그락풀그락해지고 막 요동칠지도 몰라요. 그러면 재빨리 이렇게 말해야죠. 그 다음은 바로 너야. 너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죠? 노아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삶에서 생존의 삶을 지날 때에 우리를 권면하사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비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러한 우리의 그 우선순위의 근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만들어지고 탄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어떠한 역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해야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 내가 속한 것에서 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존과 생명의 그 사이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죠? 어떤 한 해를 여러분은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또 어떠한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 하나는 생명.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잡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나는 생존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생명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먼저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와 축복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사이에는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가장 최선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최고의 표현, 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 미래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를 우리는 미래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죠. 그것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노아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배, 우선순위의 예배.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삶, 이러한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